생수를 주시옵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병 중에 병이 무엇일까요? 병 중에 병. 그거는 병명도 모르는 채 죽어야 하는 병일 것입니다. 현재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치유법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병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가장 불쌍한 인생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인으로 대낮에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 아니면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피하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저 숨어서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님 만난 것은 우연이겠죠. 그냥 나는 숨어서 갔는데 웬 남자가 한 명 저기 있네?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피곤하여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서로 약속했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죠. 단지 이 여인은 우물을 깃기 위해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에게 한 말씀이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하기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웬 유대인이 와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상처를 굉장히 깊게 입고 있구나, 이 여인은 정말 가슴 깊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상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오랫동안 유대인들한테 짐승보다 더 낮은 존재,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너희는 혼혈이야,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저 위쪽 지방에서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 그냥 금방 가는데 나는 사마리아 잡것들과 상종도 하지 않겠어 하면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무시했던 존재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에서 어찌하여 사마리아라고 한 겁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유대인 당신은 나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까? 이거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불의한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남자에 대한 편견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이 여인은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라는 마음 깊은 배신감 그리고 불신으로 삐뚤어진 남성관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에 뾰족한 가시를 세우는 겁니다. 난 사마리아인인데, 난 여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인 자신조차 몰랐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을 알고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까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떠한 아픔이 있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한테 가장 지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이 있으실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인은 지금 쌀쌀맞은 표정과 또 쌀쌀맞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정중하게 말씀하시죠. 천한 여자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함부로 충고하거나 함부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알려준 병이 저한테도 좀 심각하게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돼.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에 좀 친구들한테 상담하는 거를 즐겨하는 그런 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든지 뭐 이런 학업이라든지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고 몇 퍼센트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이렇게 하면 돼. 실제로는 그렇게 연애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알려준 병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아, 내가 좀 더 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낮추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은 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스스로 숨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낮에 만난 이 여인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떡하니 앉아가지고 딱 내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데려가 보면 의사 선생님 다 낮춰서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을 해줍니다. 손을 어루만져주면서 안심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에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그렇게 만나신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생명이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알아듣기 쉽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학식이 높고 또 수준이 높았던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나라 라는 어려운 말을 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자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구원을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 예정, 섭리 딱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딱 들어오지 않죠. 가장 편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을 구원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서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따뜻하십니까? 얼마나 이 여인을 배려하신 것입니까? 구원의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은 내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당신이 구하면 구원은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찾다, 두드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소망하였다면은 나는 당신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당연히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가장 이 여인에게 맞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구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 이 생수는 우물물과 다르죠.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생명이 담겨있는 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줄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바로 반응을 합니다. 눈높이에 딱 맞춰서 눈높이에 맞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수라는 단어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처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기 너에게 준비되어 있는 구원, 약속의 생명수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달라고만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첫 번째 만남을 항상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친절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인이 이 생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얻을까? 이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갈증이 생기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정말 마시고 싶겠죠. 천국에 있다면 당연히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원할 뿐이지 막상 여기 있으니 마시렴 이러면 우리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거절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고 첫 번째 우리에게 여기 생수가 있다 해서 딱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요? 라고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거 진짜 마셔도 될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구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생수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죠. 우물은 깊죠.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생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와 편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진짜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생수는 무엇입니까? 생명수입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한낮 가장 뜨거울 때 우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이 여인한테는 생수라는 것은, 생명수라는 것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줍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날마다 모조품과 가짜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가짜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진짜다.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다. 여기에 진짜 희망이 있다. 여기에 진짜가 있다. 라고 이곳저곳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최고이다. 사람만이 지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단들 같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메시아들과 성령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은지 아십니까? 전국 지도 보면요. 다다다다다다닥 점이 박혀 있을 정도로 정말로 우리나라에 어찌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지. 여기가 예수님, 저기가 예수님, 이것이 진리, 물질이 진리, 여러 곳에서 가짜들이 판을 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불신이 생기고 경계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골마 터져서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전 코너에서 개그 콘서트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그 개그우먼이 러시아 여자로 분장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를 만났는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한국 사람들 다 이런다면서 속았어 라고 한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짜들이 많으니까 정작 진짜를 만났는데 가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는 생수 나한테 주어지는 거구나 기뻤지만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진짜를 보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진짜를 본 순간 의심이 들고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나이까? 여인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소중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 물은 자신뿐 아니라 조상들이 마셨던 물이었기 때문에 짐승들과 그 후손들이 다 마셨던 물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 소중한 물은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던 이 우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우물보다 당신이 주는 그 생명수가 더 크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는 오는데 진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 마음에 껍질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진리가 다가오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편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 바로 반응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반응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군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주님께서 우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신다라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내가 그물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 지금 힘든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편견들이 또 다시금 쌓여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수를 마시고 날마다 살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그 기쁨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처와 편견을 지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물, 이 야곱이 파놓은 우물 마시는 사람들 당연히 마시면 또 와서 우물을 퍼야 되는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셨을 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우물은 이 바깥에 있지만 내가 주는 영생수는 너희 안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다시는 너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바깥에 있는 우물들을 찾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우물이 날마다 샘솟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바깥에 뭔가를 짊어지고 그릇을 가지고 뭔가 도구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어떤 것의 물질을 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미리 파놓으셨던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가 날마다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당장 쥐어진 물건 하나하나에 시선이 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을 직접 만난 이 여인은 말씀의 실체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이 여인은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이 했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또 당장 40일 동안 금식하였으니 얼마나 지금 배고프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참된 소망,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기억났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지식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삶으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성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신을 이해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 진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람이 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굴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거부하다가 이제 요청합니다. 내게 주옵소서. 내게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당장 주신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을 다음 단계로 끌어내신 겁니다. 이 여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내게 물 달라고 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를 묻고 있는 과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올무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온갖 썩어가는 것이 있다면 생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같이 썩는 거죠. 겉모습만 깨끗해졌다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여러 번 남자를 거쳐서 이 마을 가운데서도 상대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이 안에 죄악성이 가득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라. 다 버리고 그 안에 생수로 가득 채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가 생각나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눈물을 우리가 흘렀던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 감격이야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감격이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더럽힐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그 생명수 기억하고 간직하고 날마다 그 생명수 가운데 소망을 품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에게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진짜 구원자가 왔다라고 외쳤던 여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지금 다시 삶의 예배로 나가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 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한 주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 안의 생명수로 날마다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